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나온 날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호해 주시고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지난 1년만 봐도 아슬아슬한 벼랑 끝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있었고 산복도 위에 짐지고 가는 것 같은 어렵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태하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으로 올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2월은 하늘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시기적절한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끌어왔다면 역시 미래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없다 한다면 내일의 불안에서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품었다고 하셨고 우리가 백발이 되고 이 세상 끝난 후까지 책임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까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주게 될 것입니다. 본문 속에는 우리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종말과 감사로 제사드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 관심과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관심거리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이고 또는 다른 신뢰 대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가장 주부를 대상으로 감정 유발의 통계와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남편이 당신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언제인가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친정 부모나 형제들 단점을 들춰낼 때. 또 하나는 자신의 생일이나 또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냥 넘어갈 때. 또 하나는 결핍하면 당신 때문이라고 모든 잘못을 떠넘길 때. 또 하나는 다른 여자를 지나치게 칭찬할 때. 또 남편이 자신이나 가정에 불성실할 때. 또 자질구레한 용돈 쓰는 일을 간섭할 때. 유혹하면 남편과의 관심과 사랑이 어떤가에 따라서 감정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담같은 인생이 일어나면 하나는 뭡니까? 영적인 탈진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세학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멀어지고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파괴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찢는다는 것은요, 분열과 파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격도, 정신도, 영혼도 찢김을 당하게 되고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찢으면 건질 자가 없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통일 국가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차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고 하나님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러한 정말 신실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그가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많은 이방인들을 안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게 되고 그래서 점점 타락기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찢으셨어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찢겨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 다 망하기까지 그들은 통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찢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건지시고 하나 되게 하실 수가 있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은요, 감사가 없는 삶이라는 거죠. 감사가 없는 삶은 불평스러운 삶이고 불평스러운 삶이고 불안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삭막하고 음산한 삶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이 발전하면 산산조각이 나고 인격도 신앙도 찌은 종이처럼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에게는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쌤은 한 신학대학 교수가 강의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매년 1100만 헥타르의 쌀림이 없어져 가고 있는데 그게 다시 나무를 심어도 크게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매년 260억 톤의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땅이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으며 매년 600헥타르의 땅이 사막地되어가고 있고 세계 도처에 매년 수천 개의 호수가 산업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물질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샘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고 매년 수천 종의 동식물이 멸종되어 가고 있는데 적어도 20년 안에는 사는 종자의 5분의 1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는 삼천리의 금수강산에 살고 있다는 것과 아무 곳이나 샘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것,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는 땅에 산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드릴 감사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과 표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으로, 입으로, 또 물질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감사로 드린 자에게 이만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특히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바르신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그 행위를 옳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옳은 행실로 인정해 줄 뿐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통해서 나의 그릇되었던 행실들이 옳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에게 보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공통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요, 감사의 또 어떤 분은 구원을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25절, 23절 같이 한번 더 봉독을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정도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사실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면
감사로도 자라게 된다라는 것.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가 약해지고, 그래서 감사는 그 사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러분 10명의 그 문둥병 환자를 고친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러분 10명 치료받았으면 얼마나 그 은혜입니까? 그 저주받는 그 병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타까우시면서 10사람이 다 깨끗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오늘도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 안타까운다는 사실이죠. 감사하지 않아도 남는 것이 없지만 감사하면 들을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감사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정말 귀한 단어 아니겠어요? 모르는 단어는 귀하지만 여러분, 사랑, 감사. 감사란 우리 하나님께서 인해주신 진리의 축복, 요 은총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고, 감사는 하나님께 축복하는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말을 도저히 할 줄 모르고 불평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신 뭡니까? 명령이고, 또 우리 주신 뭡니까? 의무라는 사실이죠. 또 감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꾼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우리 감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언제 어떤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해변가에 서 있으면요, 바람이 잔잔하면 작은 파도가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면 큰 파도가 물러서 바닷가의 방파제를 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도 수많은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파도가 몰려오는 반면에 너무나 큰 파도가 몰려올 때가 없잖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더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동안에 고난을 받아 쌓여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범죄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편안하고 안전되고 그리고 형편할 대로 감사해야 되겠지만, 힘들고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 감사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난한 가운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기고 왔습니다. 계속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식에 던져지기 쉬웠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다니엘 10장 10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사자굴식에 들을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로 그는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지금 나라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죠, 그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삶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모든 면에 우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평안 통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이 나라 안정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도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사람 마게알 지방 필리포에서 전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빌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뭘 하다가? 지혜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건 하나님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저래서 열심히 내가 전도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매는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됩니까?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든 과정이 있어요. 정말 견딜 수 없는 힘든 과정이 있어요. 이건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시살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간수가 회개한 역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수가 회개하잖아요. 그럴 때 뭐랍니까? 죄수 묻어나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근데 욥이라는 사람은요 10남매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여러분 다 잃었어요. 몸에는 가려워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근데 욥은 뭐라 합니까? 그런 생각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자녀도 잃었어요. 자손도 잃었어요. 그 가운데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부터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도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로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로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자라. 여러분 욥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이런 상황세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준 것입니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감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헬라에서는요 감사를 요카스 스테로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라는 사실이죠. 좀 가식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외식이 없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나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여러분 먼저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마음이 감사를 채우지 않으면 모든 것은 뭡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먼저 우리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입으로 하는 감사라고 하는 거죠. 입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찬양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비했다는 고백을 쏟아내는 행위입니다. 넘어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게 13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자세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 몸으로 하는 감사는요 헌신과 봉사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문둥이가 여러분 헌금을 드렸겠습니까?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몸으로 와서 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신의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을 연합케 한다. 또 물질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잠언서 3장 9절에 10절을 보면 네 재물과 소산물로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럼 네 창고 가득 차고 네 포도즙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몸을 드리고 우리가 물질들을 쏜 감사를 드리는 삶. 여러분 금년 2024년도 이제 12월 오늘 둘째 주입니다. 지금까지로 여러 가지만 어려움이 크고다란 어려움이 여러분 나름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로 은혜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가정적으로 볼 때로, 교회적으로 볼 때로, 나라로 볼 때로 어려운 가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님 도우십니다. 앞으로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된 자 하나님을 영원케 한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뤘던 감사를 회복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